네, 오늘 제목이 뭐죠? 비밀의 간격.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격이라는 거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는 뭐였죠? 지난주에요. 인간의 간격. 인간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전주에는 사도행전. 예,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억의 간격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예. 처음에 마태복음은 단어의 간격,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다음에 창조적인 단어, 그 다음에 그런 단어의 가장 정말 좋은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단어, 이게 예수라는 것이죠.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서는 간격이 제자의 간격의 제자. 그, 그 단어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누가복음은 성경의 간격. 그 제자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디서 다루냐? 그것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게 되는 이야기의 복음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영생의 간격, 영생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게 다 순서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로마서에서 죄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까지 전개가 되고 이제 고린도 전서서부터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안에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잔챙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왜 반복했느냐, 복습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차 역할을 해요. 복음서 전체가 기관차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딱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그 연결 고리에 의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화목하게 됐는지 그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내용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겠죠. 그 비밀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해답을 알아도 잘 안 되고 또 해답을 모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해답이 비밀이고 비밀이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주제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는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예요. 그게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 왜냐하면 이야기의 스토리가 둘로 나누는 건 스토리의 개념이 아니라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기억하려면 서론, 그렇게 해가지고 본론, 결론이 뭔데 이렇게 그게 기억이 더 좋아요. 길어도 두 개보다 세 개가 훨씬 기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은 이 세 가지의 전개 방식이 전개가 되기 전에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라는 걸 왜 쓰게 됐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전개를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은 전개된 상태에서 그거를 구조를 잡는 거와 구조를 잡기 전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원인을 알고 구조를 잡으면 구조는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구조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내려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 된 거예요? 문제가 원인이 된 거야, 문제. 그 문제거리들이 있는 거를 그 1장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발생한 것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그런 루트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성경 읽으면 대충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전달했느냐, 뭐 이메일로 썼느냐, 뭐 인터넷으로 전화 통했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러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됐고, 전달이 된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항목별로 쓰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제들 하려면 1장, 2장, 3장 이걸 16장을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쓴 거야, 쓴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은 문제를 전달하고 쓰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저쪽으로 됐겠죠. 문제가 전달이 되고 해결책이 전달이 되는데 해결책이 전달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에 초점이 있어요. 해결에다 초점을 두는데 그 해결책의 초점의 그 핵심이 비밀이야.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네끼리 해결점을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나는 거잖아. 해결이 안 나니까 그래 재판을 받아보자 하듯이 이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자 라는 거죠. 재판에 가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거고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쓰니까 해결책을 쓰는데 그 해결책에서 해결이 되는 거에 초점이 뭐냐? 그게 비밀이라, 비밀. 그 비밀의 그 핵심은 뭐냐? 그거는 뭐죠? 2자로도 말할 수 있고 6자로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이 간격 시리즈는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밀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답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비밀이 풀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걸 서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서부터 14장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돼요. 물론 사실 1장 1절부터 다 이야기의 그 인사말 빼고 나면 다 본론으로 가는 건데 서론으로 잡는 거는 분쟁이라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분쟁이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점을 하나씩 제시하는 것들이 1장에서 4장에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장마다 그 주제들이 등장하는 거는 딱 신기하게도 5장서부터야. 분쟁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4장까지. 5장서부터 쫙 14장까지, 원래는 14장까지가 아니죠. 15장까지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부분도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서론 본론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할 때는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4장까지는 교회 문제에 해당이 돼. 그게 10가지가 되는 거야. 물론 부활까지 쳐야 되는 건데 그건 결론으로 빼가지고 그 결론을 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교회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은 15장, 16장 뭐가 있어야 돼? 부활신앙이 있어야만이 회복할 수 있다. 이걸로 해결점을 잡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도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면 15장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해결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체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15장의 키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14장 가지고는
14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그냥 하나만 해결해, 하나만. 근데 이 15장 하나만 있으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결론에다가 또 뒷부분에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분포를 하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부활을 뭐 5장서부터 쓸 수도 있는데 15장이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쓰다가 끄트머리에는 더 결론에 해당 얘기를 글을 전개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울이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안 그렇다 그랬으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야.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을 막 던졌을 때 그 던진 거를 쓸 때에 그 쓰는 순서도도 뭔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 말할 때는 뒤죽박죽 말하지만 글을 쓸 때는 앞뒤 문맥이 맞게끔 정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걸 15장에다 썼다는 거는 나름대로 결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바로는 그게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는 뭘 쓴 거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 부활의 예수. 그런데 그거를 15장에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1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이거는 전부 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쓰려고 앞에 거를 갖다 붙인 거야. 누가 알아는 사람이 바울의 그 전적을 쓰기 위해서 앞에 서론을 갖다 붙인 게 베드로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뜨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야, 바울.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이 결론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야. 15장에 있다라는 거는 이 전체 고린도 교회 전체, 현대 교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15장에 있는 거야. 그럼 16장은 뭐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의 표현만 틀린 것이지 시원한 게 깊은 거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15장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 뭐냐? 그거는 부활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행, 송사 이런 거는 부활신앙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그걸 해결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인격이 좋거나 뭐 이런 거고, 그런 게 아니면서 이걸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순서도의 분포들을 보시고 1장에서 3, 4장까지가 가장 중요해. 거기까지는 제가 한 장마다 살펴보고 나머지는 전체를 그냥 아우러서 본론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결론은 지금 제가 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부활을 고린도 사도행전과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개되는 방식이 완전 달라. 교회 분쟁이 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분쟁은 일만 스승이 있고 한 아비가 있다는 거야. 이게 4장의 끄트머리야. 그러니까 1장에 4장을 아우를 수 있는 걸 4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의 비밀이 있는 거야. 지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놓치게 되면 지식과 진리의 차이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라고 4장에서 쓰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왕노릇과 내가 하는 왕노릇이 틀려. 그게 4장이에요. 그리고 일만 스승과 한 아비가 있어.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어. 이런 말이 자기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비라는 거야. 근데 이래라 저래라 가리키는 그 스승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 말 들으면 분쟁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4장의 이야기야. 그거를 이제 다 한 장 한 장 볼 수는 없고 한 권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한 장 한 장의 그 맥을 잡아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전개되는 거요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읽어서 찾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서 찾아지어야만이 여러분께 돼. 안 그러면 이게 떠다가 이걸 빻아가지고 그거를 먹었던 걸 입에 넣어주는 그런 식의 공부는 평생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아무리 고급한 걸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게 안 돼. 자기게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자기 의미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거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그냥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야.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아. 라는 걸 해보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봐야 저게 맞구나 틀리구나를 내가 분별할 수 있지.
아니면은 딱 뭐 이 분쟁이 생겨. 어떤 분쟁이요? 아볼로파, 뭐 개바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 그런 사람에게는 단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 단점이 있어. 그게 지식과 진리의 비밀인 거야. 그게 딱 한 끗 차이인 건데 그 한 끗 차이를 1장에서 4장까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인사이트를 얻으라고 성경 구절을 장마다 제가 4장까지는 설명하고 나머지는 전체 주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 분쟁은 핵심 키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냥 한 아비. 1만 스승 대 한 아비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복음으로 왔든지 진짜 아비냐 아저씨냐 이 차이야. 아저씨냐 아버지냐 이 차이야. 예. 그러면서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나는 아비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라. 난 아비의 심정으로 말한다. 스승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키를 하나 결론을 먼저 말하고 어차피 설명을 다 못하니까 결론을 말하고 넘어가면 그럼 부활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15장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1장서부터 말하냐. 1장서도 말하면서 결론에 가요. 항상. 시간 관계상 다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그러면 그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 키는 1장 18절이야. 1장 18절의 키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가 15장의 부활이야. 죽어야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부활을 설명하는 게 십자가의 도야.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날 때는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은 거고 무덤, 땅에 묻힌 다음에 살아난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걸 전체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부활을 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부활을 말하려다 보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해야 부활을 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 세트예요. 예. 그리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기절한 거다, 죽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었다라는 거죠. 안 죽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야. 결론은 정점은 부활했다라는 건 죽어야만이 된다는 거야. 이게 붙어 있는 세트인 것이죠. 자, 그게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는데 4장 1절 우리가 본문에 봤던 4장 1절 대조되는 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맡았어요. 맡았는데 누가 맡았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맡았어. 그 그리스도의 일꾼 안에는요. 우리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조되는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이거와 로마서 3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맡았는데 맡은 자가 어떤 지식의 개념을 맡은 거냐 진리의 개념을 맡은 거냐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2절인데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은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와가지고 그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오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11장, 12장쯤 가야 되죠. 11장, 12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으니까.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유대인이냐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거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틀리다는 거 이해가 됐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진리의 차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리느냐? 기준이 부활이었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갖고 오는 결론적인 출발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1장 18절로 갑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 비밀은 뭐의 해결책이냐면 분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부활인데 그 부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뭐냐? 부활이야. 근데 부활은 뭘로 출발하냐? 십자가의 출발이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점이 뭐냐? 그게 비밀이야.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활로 해결해. 근데 부활이 되려면 그분은 그 설명을 십자가에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쭉 1장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냐? 15장 갈 때까지 쭉 다 안 믿는 건데 끄트머리 부활까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생활들이 다 뭉개지는 거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출발을 해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여전히 유대인과 같은 지식을 맡은 사람,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식적인 개념을 갖고 가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오차가 장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장마다 대조적인 걸 제가 두 구절씩 설명할 테니까 적어놨다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되면 좀 읽어보고. 자, 1장 23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18절부터 읽으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쭉 설명하잖아. 19절, 20절. 이거를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데 이 지혜가 비밀인 거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혜가 다 있어요. 그 지혜를 진리를 알지 않고 지식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저는 이거를 세상의 지혜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 때 이거는 원어로 보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걸 선포해. 근데 그거를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아니 뭐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고 안 믿으면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전도에 미라는 거 방법이 어떤 거냐면 너무 형편없는 거야. 당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진짜 죄예요. 그 예수 안 믿죠? 그럼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이게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고 진짜면은 그냥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사실이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는 원리, 돈을 얼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걸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저런 게 어디가 있어 라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미련하게 돼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고 표적을 구해서 나를 믿을 만하게 얘기해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믿을 만하게 얘기하는 걸 안 한다니까. 막 기적을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빨 썩은 거 가지고 금으로 만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요한복음 12장인가? 요한복음 나사로 살린 게 12장인가요? 11장이. 그 나사로를 살려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고자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거 뭐죠? 예수님이 사람 죽인 걸 살렸습니다. 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한데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고자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거기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누가복음인가? 부자 나사로 얘기할 때도 부자 얘기를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로 살려보내라도 기적이라면 믿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아니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믿을 사람은 안 보고 믿어.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비밀이 있고 차이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간격이에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에서 어떤 거 믿어주고 어떤 거 안 믿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거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준에서 안 믿어지면 다른 거는 다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구원의 기준은 상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상식이에요. 그걸 믿으면 또 어떤 죄가 없어진다는 거,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냥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꺼리는 거야. 그 초점이 내가 하나만 이렇게 꺼려. 꺼리낌이 있어. 그런데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1장 18절. 안 믿은 사람은 1장 23절이고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이걸 맡은 거잖아.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이거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가 꺼리끼는 거야. 아유 저걸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요. 1장은 그렇게 출발해요. 분쟁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두 번째는요.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는요. 꺼리낌 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똑같이 4장 5절인데 뭘 믿냐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을 믿는 이건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이걸 안 믿어요. 꺼리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면 헷갈릴까 봐 내가 하나만 쭉 얘기하고 그 다음 걸 얘기할게요. 하나만 쭉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 십자가의 도를 꺼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장에 가면은 3장 3절 힌트를 주니까 따라 찾아보세요. 제가 절을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23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식과 진리의 비밀을 놓친 사람들은 1장 23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꺼리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장 3절, 그 사람들은 3장 3절 뭐예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서 위에 게 생긴 거야. 육신에 속한 자로서 자로다라는 건 자로다라는 결정이 된 거고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분쟁이 발생해. 왜?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데 결국 뭐예요? 사람을 따라해. 사람의 지혜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을 따라 이렇게 해야 기억하기 좋단 말이야.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설명하는 거는 육신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전개 방식을. 그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자, 그 사람들은 4장 8절. 왕노릇이니까 뭐예요?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거야. 세상의 왕노릇.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사람, 세상이 같은 동의어예요. 자, 1장 20절에 세상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를 뭘로 쓰느냐의 차이지. 여기서는 사람을 따라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 4장.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하였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서번트 왕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왕노릇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게 4장 15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2장 4, 5절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야. 이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그러면은 3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 3장에서는 몇 절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이제 한 장 전체를 해놓으니까 어렵죠. 아까는 절을 가르쳐주고 단어를 찾으니까 힘들고. 이제 이렇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어디서 이걸 발견했냐? 성경 읽다가 이거 분쟁이 생기는데 이게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자꾸 쓰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그걸 꺼리낀다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꺼리끼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 세상의 지혜로 너무 초라한 거야. 예수님이 막 글을 좀 띄워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맡은 사람은 이거를 자랑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의 간격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때부터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설명은 다 하고 이게 다 알긴 아는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간격의 차이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3장에서는 9절이에요. 9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인데 저쪽하고 대조되는 게 뭐예요? 저쪽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고 여기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9절. 9절 아닌 걸 다른 걸 알고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어요. 9절이 정답이 아니라 이 두 종류로 비유화될 때 3장에서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단어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단어가 안 나오지만 동역자는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동역자가 따라가는 건 동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제 말은. 그 두 종류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찾는 거야.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문장에서 의미 부여가 되면 이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역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런 말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5절에 일만 스승,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야. 일만 스승. 그러니까 A라는 스승이 말하는 것도 들을 만하고 B라는 스승이 말하는 것도 들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볼로냐 게바냐 뭐 이렇게 해서 파를 만드는 거야. 분쟁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게바라는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따라가니까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간 거야. 그 사람의 특성은 있는 거죠.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에는 내가 싫어하는 게 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거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살아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해서 사랑했지만은 그 사람 제일 미운 걸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지. 우리는 제일 싫어 안 하지.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 게바 그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당연히. 그러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설명해요. 한 아비. 아비의 심정. 그 한 아비가 결국 누구예요? 복음을 갖다 바울이 말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 한 아비,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죽어서 난 거잖아요. 예. 그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고. 예. 바울은 이게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도를 꺼리낌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자기 지혜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5장부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5장에 문제가 나오잖아. 무슨 문제예요? 음행. 6장 송사. 옳고 그름 막 따져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7장 결혼. 8장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9장 사도권에 대한 문제. 네가 진짜 사도냐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도권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나오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한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한테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단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전혀 교가 다른 거, 불교, 그거는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거는 종교가 다른 거, 이교도 온 거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한테 나오는 거야. 다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뭐가 틀리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 송사, 그 다음에 혼인, 우상의 제물, 사도권 5가지. 그게 인본주의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본론의 핵심 쟁점은 서로는 그게 일만 스승과 한 아비가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핵심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론에서는 뭐가 키가 되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그걸 해결해요.
그래서 5장에서 9장까지는 뭘 설명한 거냐? 인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걸 설명한 거야. 물론 5장서부터 15장 갈 때까지는 다 문제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맞는데 그거를 어떤 해결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본론에서 1, 2로 나누면 5장에서 9장까지는 인본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물론 거기에 해결점이 써 있냐? 써 있어요. 써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해결점 얘기를 제가 못 해주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이 한 장마다 찾아낼 수 있어. 왜냐? 제가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읽다가 발견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읽다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냥 발견이 되어지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발견하려고 읽지 않아도 지금 제가 말한 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읽다가 이게 이거였었구나라는 것이 저하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제가 보는 각도와 여러분의 각도의 시각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본질을 알면은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여러분 거에 되는 거야. 이 음행과 송사, 우상의 제물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해결점을 15장은 전체에 대한 걸 해결점을 쓴 거고 장마다 다 써놨다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쑥 써놓은 게 있어. 그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거구나 라는 거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이게 좀 가지수가 많은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좀 그러니까 5장 하나만 얘기할게요. 음행이 있다는 거야. 음행하면 안 된다. 인본주의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는 신본주의에 대한 초점으로 설명할 건데 이 안에서 인본주의에 대한 해결점을 쓴 거 아니에요. 음행에 대한 거를 그럼 뭘로 해결할 거냐?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15장에 쓰는 게 아니라 각 장마다 쓰면서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데 전체를 말하다 보니까 제가 15장으로 그냥 싸잡아서 말한 것이지 장마다 잔챙이들 해결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네.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이 음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7절이란 말이야.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잡으셔야 돼.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5장의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됐지 않냐? 공동체의 누룩이 사람들의 누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룩. 이렇게 부푼 것처럼 거기 안에 곰팡이가 쓰면 곰팡이가 퍼지듯이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를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생이 됐다.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키를 잡고 그것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걸 글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유월절 어린 양 그 그리스도가 희생이 됐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 장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썼냐? 9절, 10절 이런 식으로 장마다 설명이 돼 있어. 혼인에 대한 문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혼인을 준 목적이 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목적, 그 해결점을 놓치게 되면은 혼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혼자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헤맨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 제가 말한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 1장에서 4장까지 가는 게 두 줄기를 설명했잖아요. 그 줄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설명해서 해결점을 장마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신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여기는 신본주의에 초점이 되는 내용을 더 많이 설명해. 그 내용의 분포도가 하나는 은사, 이게 뭐 병 고치고 막 이런데 이거 막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게 더 큰 은사입니까? 뭐 이런 얘기야. 그게 은사에 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교회마다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거를 해결할 점을 각 장마다 썼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 신령한 쪽으로 분포돼 있어. 음행, 송사 이런 거는 다 좀 덜 신령한 쪽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주제가. 그래갖고 이게 모여져 있어, 이렇게. 1장에서 5장에서 9장까지 5개, 그 다음에 10장에서 14장까지 5개. 외우기도 좋아. 총 가지수는 예를 들면 부활까지 하게 되면 11가지인데 5개, 그건 결론. 이렇게 보면.
분쟁까지 치면은 12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장서부터는 신본주의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래서 10장이 키가 돼요. 10장이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이 사실은 민수기에 제가 강의할 때 이 10장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초점 때문에 그래. 광야에서는 세상을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광야가 세상이야. 광야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겠어요? 광야를 보겠어요? 광야를 보지. 그러니까 거기는 단어만 틀려. 10장에 가면 광야를 보는 거야, 광야. 그 사람들의 삶하고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걸 누구로 말하냐? 저희의 다수와 저희의 소수를 말할 때 그들의 다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누구예요? 여자로 시작하고 갈자로 시작해요. 요수와 갈렙은 다수가 아닌 소수인 거야. 근데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고 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 초점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장서부터 4장까지 왔던 사람들이 음행, 송사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줄기 한 줄기 쭉. 그 한 줄기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음행도 일으키고 송사도 일으키고 다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광야를 봤다는 거야. 그 10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갈라져. 4장에서도 5장 가면서 갈라지는데 여기서 또 갈라져요. 근데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점을 누구에다 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거를 신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점을 그리스도가 둬. 신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는 초점이 내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초점을 딱 둬. 모든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서 11장에 가면은 이게 뭐 여자의 머리는 어쩌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 뭐 노을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하얀 천.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야. 그거는 그 장에서에 대한 설명이고 큰 덩어리로 말할 때는 누가 머리냐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사람과 세상을 머리로 두는 사람, 광야 먹고 사는 게 머리를 두는 사람, 그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남편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편의 머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머리는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머리에 머리가 머리인 거예요, 머리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이잖아요. 내 위에는요, 내가 부장이면 부장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그래서 머리들이 많지만, 그거는 내 위에 상사인 거지, 진짜 머리는 누구예요? 그 사장이잖아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야. 그렇지만 남편의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끝나는 거고. 근데 신본주의는 그 위에 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두 사람의 머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중단이 돼버리면 그냥 남편이 머리면 남편하고 그냥 둘이 결정만 하면 되는데 결정해야 될 분이 그 위에 있으면 그분의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거는 초점을 잡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은 머리를 누구에게 두냐?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의 머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둘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머리,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혼했다고 치면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고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는 여자, 남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내, 남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해도 남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위에 뭐가 없으면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이죠. 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죠. 초점 어디서 잡냐? 그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거야, 12장에. 신령한 은사가 가리키는 거냐, 병 고치는 거냐, 아니면 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신령한 은사야. 신령하지 않은 은사도 있지만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거야. 신령하지 않은 은사는 육신적인 은사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공부도 하나 돼서 신령한 은사, 그냥 손만 대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와 신령하지 않은 은사는 겹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령한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개념으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노력한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자르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야, 기프트.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걸.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신령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더 신령한 게 뭐냐? 그게 13장 사랑. 그거를 원어로 쓰면 아가페. 그래서 그거를 사모해라, 이게. 초점을 받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사모하지가 않는 거야.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지만 생각하는 거고, 그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 사랑의 은사, 여기다가 사모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쪽에다 에너지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은 수익을 얻는 데다 초점을 잡는 거고,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14장에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그게 edify, 영어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뭐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그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결론, 그걸 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키를 잡은 사람은 이걸 갖고 있는 거죠. 15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16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는 분쟁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옳고 그러냐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고린도서 4장을 통해 가지고 맡긴 자와 맡은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맡긴 자와 맡은 자의 그 갈등이 있어요. 맡긴 자는 요구할 수가 있어. 맡겼으니까 달라고. 아니면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쓰라고. 그래서 맡긴 자가 있고 그다음에 맡은 자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충성이 단어는 faithfulness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믿음이 꽉 차 있다를 한국말로 충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꽉 차 있다는 십자가의 도가 꽉 차 있다. 부활의 신앙이 꽉 차 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야. 그게 꽉 차 있으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냐? 이게 차고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겼을 때 그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 사도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거야. 그 비밀을 맡은 것이 충성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는 집사, 목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충성 이꼬르 직분이에요. 직분은 맡은 거야. 맡은 거가 충성이고, 그것 때문에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너에게 일을 맡겼어. 우리가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덧붙인 것이지 사실은 일꾼이야.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야. 단어상 사도라고 쓰지만은 사실은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건 뭐예요? 일을 맡겨서 보낸 거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 집사를 쓰냐 목사를 쓰냐는 별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맡겼다는 건데, 맡긴 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건 역할이고 실제 해야 되는 일은 다 똑같은 거야. 십자가의 도. 그걸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결국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리고 나는 충성인 거고 그분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분이 죽으셔서 그거를 이 비밀을 좁혀놓은 거예요. 이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려면은 결국 충성인 것이죠. 충성.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지식적인 필요와 신앙적인 은혜들이 필요한데, 그게 십자가에도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살면 어떻게 그런 일 없어.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다 없는 것처럼 하고 아무 감각이 없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다 감각이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만큼 단단해지는 거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뼈도 튼튼해지고 운동을 해갖고 근육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잔챙이들이 있으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그 견고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견고해지는 일은 없어요. 세월이 지난다고 견고해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 교회만 오래 다닌 거야. 교회만 오래 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운동을 안 했으니까 크면서 운동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거나 이런 고민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워 들은 것 많으니까 아는 것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참견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늘 분쟁을 일으키고 해결점은 하나도 없어.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큰 단면이고 우리가 이 여기를 거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